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리딩 지저스와 함께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독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열왕기상을 읽게 되고 다음 주 중반 그리고 하반부에는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역사를 일궈내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술할 때 주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시간순 또는 시대순으로 그렇게 엮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은 조금은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은 또한 사람이나 사건의 평론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통치를 했다고 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관점이 어떤 세상의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접할 때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인물이나 사건이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역시 다른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숱한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또 굉장한 이야기와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 그리고 기가 막히는 사건들이 지면을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인물과 사건이 기록의 대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주간 열왕기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직을 계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키실 것이라고 많은 말들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핵심으로 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런 다윗의 전언을 잘 승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놓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 계승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순조로운 흐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불안 요소를 성경은 감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약간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후에 말년에 들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그 아내들도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를 암시라도 하듯이 성경은 솔로몬이 이때부터 정략적으로 혼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서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된 으리으리한 그런 왕궁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그런 성막이죠. 천막 안에 계속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참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료들을 모으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인지 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국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이라는 곳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던 그런 신성하게 여겼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만 그 대상이 바뀌어 숭배하는 대상이 바뀌어서 우상 대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조금은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좀 그러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터가 예전에 묘지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우리는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한 그런 성도이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은 찝찝하고 애매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수요 기도회나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하겠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친히 맞추어 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이지를 못하고 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시각으로 맞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가나안 땅을 사용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풍성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해하여서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을 기대하고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영적인 부분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어코모다티오, 라틴어로 어코모다티오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극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물질적인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관념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구약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면서 해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겼던 이 산당이라는 장소는 구약적인 프레임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에서 계속 풍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대안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성경의 부정적인 기록은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그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자신의 왕궁과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헌금 중에 일천번제 헌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제사를 본떠서 만든 그런 헌금의 유형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이 일천번제 헌금의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헌금의 목적이 조금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1000번이라는 이 말씀을 횟수로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번째 헌금은 1000번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빈도가 아니라 양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1000번째는 양이나 소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한 번에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1000일을 드렸던, 하루에 드렸던, 어느 것이었던 굉장한 광경이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이런 기록과는 다르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사 유형은 우리의 규범이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성취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등장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시대에 대입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정신과 태도를 오히려 눈여겨봐야 합니다. 강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식의 이해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복적인 공식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구할 것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오해가 쌓입니다.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마치 머리가 똑똑해지고 또 판단력이 예리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혜는 우리 위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듣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일반적인 그런 지혜라기보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혼합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수차례 있었고 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기회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물었고 자신에게 반역을 한 압살롬을 미리 막고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사실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고 아마 다윗 주위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마도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왕으로서 그냥 권위로 찍어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주장했던 그 재판은 사실 예전 고대 시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재판할 거리가 될까요? 그냥 법관에게 맡기고 지방 관리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았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을 구한 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지혜와 함께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쩔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도의 내용 많은 부분이 물질적이고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 여전히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내 필요를 아시고 내 갈급함을 보시고 내 소원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라와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이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 우리 영혼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것들을 누리는 행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